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1장 3절서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1절, 2절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면서 우리도 이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3절서부터 2장 3절까지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모스 2장 끝까지는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8나라, 8민족을 심판하십니다. 뒤에 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에요. 사실은 하이라이트는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이 어디죠?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은 유다였어요. 유다에 관한 것 심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이 7번째예요. 그리고 8번째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앞에 6개 나라, 6개 민족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심판 이야기로 쭉 아모스서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까? 예, 심판하실 겁니다. 결국은 아모스서 끝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끝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며 끝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심판의 내용이 아모스서를 읽는, 그리고 아모스가 전하는 전체 메시지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예요. 하지만 왜 이렇게 긴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그냥 이빠이 겁을 줬다가 나중에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빠이? 예, 그렇게 겁을 주시고 그러니까 겁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회복시키실 거지만 그냥 겁 한번 확 주겠다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 이 심판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죠.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 정말로 참된 생명, 복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도구가 심판의 이야기를 길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앞에 처음 시작이 그 7개 나라, 8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오늘은 유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놔두고요, 율법이 없는 소위 말하는 이방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그 6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볼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으셔야 되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실 때는 심판의 기준이 명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 규례와 법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에 나오지 않는 그 죄악,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그런 율례도 없고 법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심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런저런 죄가 있을 것 같지만 적어도 법으로 판단하고 벌을 줄 수 있으려면요, 그 죄를 그 법에서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법에 정하지 않은 죄는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인터넷들 나오고 이런 것들 막 나왔을 때요, 뭔가 법이 미비가 됐어요. 거기서 벌어지는 범죄들에 대해서 죄라고 뭘 딱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처벌을 아예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뭔가 얘기해 놓은 게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심판하실 수는 없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이 이방의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의 이유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열방을,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만은 아니셔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요,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셔요. 그 심판의 일,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 일을 이제는 누구에게 맡기셨냐면요, 놀랍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세상의 모든 주관함과 그리고 심판을 다 맡기셨어요. 그러니 주님은 이제 지금 심판에 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그러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만 서는 건 아닙니다. 모든 열방,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심판의 맛보기예요. 이 세상의 끝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신 그곳에 모든 것들이 심판받을 겁니다. 근데 미리 한번 심판이 이런 심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모의고사들 보시죠. 여러분들은 안 보시죠? 그러니까 미리 한번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 학력고사 보기 전에 미리 이런 옛날 사람이네요. 수능 보기 전에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면서 도대체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그것들을 미리 맛을 보는 겁니다. 열방이 주님 앞에 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 마지막 심판 전에 여기 먼저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더하기 정말로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6나라를 보시면요, 6나라를 보시면 그냥 이스라엘에 그냥 딱 붙어있는 그 국경이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예요. 다른 선지서들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데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 애굽에 대한 심판, 아수르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아모스서에서는 바벨론 얘기도 없어요. 애굽 얘기도 없어요. 어쩌면 바벨론이나 애굽은 아직 애굽은 예전부터 큰 제국이었지만 직접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부쉈던,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아직 그만큼의 힘을 가지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아모스가 얘기하는 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로 그 이웃들, 바로 그 옆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근데 재밌는 건 블레셋을 심판하려면 하나님이 블레셋이다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여기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니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런 이유죠. 이 심판하는 이 여러 나라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뒤에 유다와 이스라엘도 심판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얘네들 심판해준다, 너네들 아주 잘 봐라, 이렇게 뭔가 이스라엘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당했던 것에 대해서 저 나라들 벌 받으니 참 꽃이다, 그런 마음 갖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닌 건 분명해요. 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유다도 심판하셔요. 이스라엘도 심판하셔요. 그리고 그 열방들도 심판하십니다. 심판이라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묻는 것은 죄의 내용만 달라질 뿐이에요. 죄의 내용만 달라지지 결국 모두가 다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월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안도하고 저 사람들이랑 우리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저 사람들도 심판하고 너도 심판할 거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랑하십니다.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심판하십니다. 그럴 리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른쪽 왼쪽 나누신대요. 양과 염소를 나누신대요. 너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대요.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예,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큰일 났네요. 그럼 우리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수 믿어서 못 살려고 그러셨나요? 하나님 자녀 돼서 나는 개판으로 살겠어. 개판으로 살 자유를 왜 오늘 그렇게 과격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게 내가 엉망으로 살 자유를 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선한 삶을 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우리를 얽어맨 모든 악과 그리고 악한 영들, 정말로 세상의 삶이 너무 어렵고 지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는데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셔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의 제자 삼으셔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심판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제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건 사람이 할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함,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안다면 그 말 못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살리시려 그 어린 양이 무슨 길을 걸으셨는지를 안다면, 그렇게 얻은 구원을 가지고 이제 내가 제멋대로 악한 길로 살아갈 자유가 내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그런 생각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그냥 아예 접어버리셔야 돼요. 그런 생각은 접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이제 난 심판 안 받을 거고, 그러니 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느낌 아닙니다. 오늘 열방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셔요?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심판받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요, 블레셋이 읽는 거 아닙니다. 두로가 읽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셔요. 심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전의 삶과 그리고 다른 이방의 삶, 죄인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죄인들과 함께 심판받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죄인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더 마음을 다하여 주를 따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절망하라고 들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복된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로 빛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걸 싫어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복되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복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 받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심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의 결심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얼굴로 서로 얘기해 주셔요. 우리 말씀 따라 삽니다. 우리 말씀 따라 삽니다. 말씀 따라 삽니다. 말씀 따라 산다 그럴 때 얼굴 확 찡그러지는 사람들, 말씀 따라 삽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 길이 복된 길이죠. 그 길이 즐거운 길이죠.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에게 조금 물어보셔야 돼요. 말씀 따라 사는 이 힘들고 이런 길을 내가 가야 되는구나, 할 수 없지,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 끝에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밝고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정말로 그 길이 기쁨 가득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쭉 본문을 읽어봤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서너 가지 죄래요. 서너 가지 죄로, 그렇죠? 3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다음에 블레셋에게 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계속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2장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서너 가지 죄래요. 반복되는 것도 특이한데 잘 읽어보면, 본문을 읽어보면 죄가 서너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서너 가지면 3개나 4개나 이게 서너 가지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서너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하나 아니면 둘, 요 정도. 나중에 이스라엘은 죄가 많습니다. 근데 왜 계속 서너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또 똑같아요. 처음 시작 다메섹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몽땅 다 서너 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메섹이나 여기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아요. 다 서너 가지 죄를 지었어요. 3이나 4, 3이나 4입니까? 서너 가지라는 표현은요, 원래 여기 히브리 말로는요 3가지 그리고 4가지라는 뜻이에요. 그게 서너 가지 아닙니까? 느낌이 좀 달라요. 서너 가지는 애매한 숫자고요, 원래 히브리 말로는 3가지 그리고 4가지입니다. 3 다음이 뭐죠? 4입니다. 너무 쉽나요? 3가지 그리고 4가지예요. 이건 연속입니다. 3가지, 4가지 죄예요. 그럼 1가지, 2가지 해도 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1가지, 2가지라고 말해도 됩니다. 3가지, 4가지라는 건 어쩌면 연속이에요. 계속해서 하나,
그 다음이죠. 죄가, 이 사람들의 죄가 뭐 그냥 몇 가지로 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한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계속 이어져 가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고 있는 거죠. 다메섹이 죄를 짓는데 한 번 지은 게 아니에요. 한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요. 한 번 짓고 또 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고 끝난 것도 아니에요. 죄는 계속해서 꼬리를 이어가고요, 멈추지 않아요. 다메섹도 그렇고 끝에 있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너 가지가 너희들이 죄를 한 세네 개쯤 지었구나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멈추지 않고 죄 짓는구나, 너희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다메섹이 끊임없이 죄를 져요. 계속해서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그게 다메섹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다메섹과 이스라엘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도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요. 한번 세 개, 네 개로 끝납니까?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내 죄는 셋 아니면 넷입니까? 내 죄는 한번 세 보면 몇 개로 끝납니까? 이게 셀 수 없는 건 왜 그런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어쩌면 내일도. 뭐 무슨 유행가 가사 같아요, 그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또 어떻게 되죠? 셋 다음에 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해지는 거죠. 죄가 점점 줄어가면 뭐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점점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없어지겠죠. 어제는 네 개, 네 가지, 세 가지.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세 가지, 네 가지 그러면 그건 절망적입니다. 죄는 점점 많아지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다메섹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어쩌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아시는 이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다. 너희가 세 가지, 네 가지 죄가 있구나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지금 살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정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우리는 서너 가지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하신다고 하셔서요. 다 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시는 건 뭐예요? 우리로 회개하라고만 얘기하셔요. 네가 죄값을 하나하나 다 청산하자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뭐라고만 얘기하셔요? 회개하라고만 얘기하시죠. 돌아오라고 얘기하시죠. 돌아서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산하실 겁니다. 그거 다 해결돼야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냥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 하지만 또 주님은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용서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보세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입니다. 아람이라고 많이 우리가 들어봤죠.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요. 다메섹이 죄가 많은데 죄는 3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한 가지만 얘기하죠. 길르앗을 압박하는데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그렇게 했대요. 그 결과는 다 뭐냐면 다 똑같습니다. 그 결과는 나머지 것들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만 다릅니다. 궁궐을 헐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궁궐을 합니다. 다메섹에도 그럴 거예요. 블레셋에도 그럴 거예요. 불을 보내서 궁궐을 할 겁니다.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실 거예요. 다메섹의 죄는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하면 아무래도 이긴 쪽, 진 쪽이 나오죠. 여기 다메섹이, 아람이 길르앗,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한 그 요단강 건너쪽 그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을 쳐들어갔겠죠. 언제 전쟁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쳐들어가서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에게 행했대요. 타작기, 이렇게 탈곡기나 타작기 같은 걸로 그냥 아주 그냥 잔인한 겁니다. 그냥 돌려버린 거죠. 짓밟아 버린 거예요. 전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메섹을 심판하실 때 너희들이 전쟁했고 싸웠다라고 얘기하진 않으셔요. 왜? 세상에 전쟁이 있다는 걸 하나님 아십니다. 하지만 그 전쟁 중에 지나치게 짓밟고 유린한 것,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물으십니다. 기억하셔요. 전쟁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철타잡기로 길르앗을 압박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물으셔요. 그 다음은 가사, 블레셋입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가사라고 말하죠. 이건 블레셋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그 지금 이스라엘 그 남서쪽 지중해 연안에 5개 도시가 이렇게 뭉쳐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기는 가사, 아스돗 뭐 들어보셨죠?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뭐 이런 5도시예요. 이 가사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한참 이스라엘이 봉쇄했던 그 가자입니다. 가자지구라는 그 가사가 이 가사예요. 그러니 뭐 한번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이 그 땅을 차지했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고기만 이렇게 칸을 딱 나눠서 거기다 팔레스타인을 다 집어넣은 건 사실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가사, 블레셋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 에돔에 붙였어요. 끌어잡은 자들은 뭐냐면 아마 전쟁에 포를 겁니다. 전쟁에서 포로들을 잡아와 가지고요 노예로 에돔에 팔아 넘긴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 죄를 물으시겠대요. 그래서 불을 내려서 이 모든 도시들을 다 태우고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답니다. 전쟁하면 포로가 생기겠죠. 포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포로를 노예로 다른 곳에 팔아 넘긴 것,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요. 노예로 팔아넘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포로로 와가지고요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이요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블레셋은 그냥 어쩌다 전쟁한 게 아니라 아예 팔아넘기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까? 예, 그렇게들 삽니다. 여러분들 그 엘리사 생각나시죠? 아람 장군 나아만 집에 잡혀간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여자 아이,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거기 보면 자기 동네에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그냥 죽일 사람은 죽이고 데려갈 사람 데려가서 그냥 노예로, 그래서 종이 나아만 장군의 종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악할까? 그렇게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노예로 팔아먹나?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약한 사람들의 비예요.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많이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그냥 넘깁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전쟁 중에 일어나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셔요. 이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야만적인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지금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싸움이 벌어져요. 그리고선 어떻게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아주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 있는 병사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싸웁니다. 그 사람들은 왜 간 거예요? 그냥 약하니까 간 거예요. 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가서 팔아넘긴 거죠. 아마 북한이, 그리고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뭔가 받는 게 있을 겁니다. 대가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냥 뭐 루블 환지 달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무슨 기술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를 받고 사람을 팔아넘기는 거죠. 여기 블레셋 가사가 사람들 포로를 잡아서 에돔의 노예로 팔아먹었다. 어찌게 이렇게 비인간적인 일을, 그때는 야만의 시대였으니 그랬겠다 싶지만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지금 전쟁들을 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뭐 반군들, 총 든 아이들 사람들이 싸워요.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을을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노예 잡으러 가는, 어쩌면 정말로 옛날 영화에 막 야만적으로 싸웠던 그런 것처럼 지금 일어나는 얘기들입니다. 반군들이 총 들고 그냥 조그만 마을 하나 그냥 확 습격해 들어가 가지고요 죽여야 될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뭐 꼬맹이들, 어쩌면 뭐 무협지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막 10살 된 애들, 얘네들 조금만 몇 년만 크면 얘네들도 이제 성인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잡으러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걔네들 다 어떻게 다 손목 자릅니다. 손목 잘라요. 그래야지 뭐 총도 못 쏘게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왜 안 죽여요? 뭐 쓸 데가 있는 거죠. 이것저것 쓸어 데려가고 노예로 팔아먹고 자기들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야만의 나라, 그렇게 못 살고 뭔가 문화적이지 못한 아프리카에서나 그런 일이 있겠죠 라고 말하면 그것도 조금 어리석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꽤나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무슨 보이스피싱을 해요. 뭔가 약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약한 것을 훅 찔러 들어가요. 그리고서는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 뺏고 그냥 결국은 노예로 다 팔아넘기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얼마 전에 28,000%, 28,000% 그 돈 빌려주고 무슨 100만 원을 빌려주고 뭘 얼마를 이자를 얼마를 받아갔대나 이런 이야기들 들립니다. 여기 가사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아니 세상에 그래도 전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아셔요. 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도 그 전쟁의 자리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 전쟁도 좀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1장 보시면 전쟁하는 법이 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만 좀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말씀 보면 10절부터입니다.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요 아주 굉장히 놀랍습니다. 전쟁을 하면 포로로 잡아올 거예요. 포로로 잡아온 여자가 있겠죠. 만약에 그 여자를 네가 너무너무 좋아하면 아내로 데리고 살래요. 하지만 바로는 안 돼요. 전쟁에서 이 여자가 포로로 잡혀왔다는 건 자기의 동료들, 어쩌면 자기의 부모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 1개월 동안은 뭐 해야 돼요? 부모를 위해서 울게, 슬퍼하게 해주래요. 당연히 예전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 깎고 그렇게 간절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위해서 울게 해요. 부모를 위해서 울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로 삽니다. 그러다가 제일 재밌는 게 14절이야.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잘 살려면 너희들 그냥 부부로 잘 살아라. 하지만 아무래도 이 여인이 그 유대인 같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아온 여인이 그냥 유대인 그냥 한 그 동족이었으면 마음에 안 든다고 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전쟁 포로로 온 이 여인을 네가 부인으로 삼아 살다가 혹시 마음에 안 들거든.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때는 가게 하래요. 그때는 그냥 자유롭게 가게 해라. 돈 받고 파는 건 아니다. 이 여자는 자유한 여자예요. 그냥 자유로 가게 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여기 이 백성들에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이 가사가 하는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포로 잡아서 노예로 팔고 그냥 노예 사냥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두로는 왜 그렇습니까? 두로는 시돈과 더불어서 페니키아의 도시를 대표합니다. 두로도 비슷해요. 두로도 비슷합니다. 저희가 저희 형제의 계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로잡은 자 에돔에 붙입니다. 노예로 팔아먹어요. 하지만 여기는 하나가 더 문제가 생기죠. 계약을 지키지 않아요. 형제와의 계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계약한 것들을 깨뜨리고 악한 일을 합니다. 비인간적인 일을 합니다. 어쩌면 가사 블레셋보다도 두로가 더 나쁘죠. 하나님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에돔입니다. 에돔은 뭐가 잘못돼? 에돔은 좀 더 죄가 깁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은 칼로 형제를 쫓아갑니다. 전쟁 중이죠. 긍휼을 버렸어요.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습니다. 여기 에돔은요 형제와 싸워요. 긍휼을 버렸다는 거, 긍휼이라는 말은 자궁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긍휼하시다 할 때 엄마들, 여자분들의 자궁이에요. 어쩌면 자궁이 말하는 바는 그런 거죠. 긍휼이 왜 자궁과 연관됩니까? 자기 태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어쩌면 긍휼이에요. 그 긍휼,
아니면 그 같은 태에서 나온 형제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긍휼입니다. 근데 에돔은 그 긍휼을 버렸어요. 그 긍휼을 버렸어요. 그리고 칼로 형제를 쫓아갑니다. 게다가 그 노와 분이 끊임이 없어요. 형제를 향해서 품어야 되는 긍휼의 마음 대신에 그런 건 없이 분노만이 가득합니다. 약한 자를 짓밟는 에돔, 근데 그것이 더더군다나 형제라면 그건 더 심하죠. 하나님이 약한 자 짓밟는 것에 대해서 이 죄를 물으십니다. 암몬입니다. 암몬은 뭐가 다릅니까? 암몬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죄는 13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대량 학살이죠. 몰살시키겠다는 거죠. 다 죽이겠다는 거죠. 저항할 수 없는 그 상대까지 다 죽이겠다는 이런 학살들, 이 학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전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는 이야기를 하셔요. 하지만 길르앗 여인의, 그것도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들 싸웁니다. 게다가 암몬은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그 일을 했습니다. 땅을 더 많이 가지려고 이 일을 합니다. 욕심이죠. 뭐 위대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약한 자들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 암몬입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셔요. 너희는 너희 지계석을, 그 경계를 옮기지 말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그거 옮기지 말래요. 네게 준 땅, 그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땅을 옮기지 말아라. 그거 옮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습니다. 몽땅 다 이겼어요. 전쟁에 나가서 다 이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가는 데마다 그냥 계속 치고받고 싸우겠죠. 싸워서 땅을 점점점 넓혀갈 겁니다. 알렉산더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징기스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저한테 절대로 지지 않게 하시면요, 저도 세계를 정복하고 싶어요. 뭘로? 묵지바로. 제가 묵지바를 다 이긴다면 뭐 별별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 그러면 영토를 막 넓혀야 될 것 같죠? 아니요, 다윗이 그렇게 안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처음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려고 하셨던 그 땅보다 넘어간 적이 없어요. 아니, 그 땅보다 조금 모자라면 모자랐지 다윗이 그걸 더 갖지 않습니다. 다윗은 상상도 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아마 그거 넘어서 뭘 했으면 아마 그때부터 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다윗 모든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그 지경을 더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으니까 지경을 넓게 열라고. 입을 열어봐야 20cm가 열리겠습니까? 그냥 내 입을 여는 거예요. 네 입을 여는 거지 저기 악어 입을 여는 건 아니잖아요. 내 지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를 충만히 주시고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이 그냥 한없는 욕심, 입 찢어지는지 모르고 입 벌리는 그 욕심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왜 큰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셔요. 큰 나라 되고 존경받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하려고? 신명기 보시면,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건 큰 나라라고 그럴 거래요. 이스라엘을 위대하다고, 너희들은 위대하다고 말할 거래요. 왜 위대합니까?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대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주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 나라가 위대해요.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이요, 말씀이 공의롭기 때문이요, 은혜로운 그 삶의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 하셔요. 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기 때문이요. 그게 우리의 위대함, 우리의 큰 겁니다.
여기 암몬은 아니에요. 암몬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위대하게 지기 위해서 어떻게 다 짓밟은 거예요. 그냥 다 짓밟고 길앗 그 아이벤 여인의 그 태를 갈라 놓습니다. 사람들이 위대하기 위해서요, 거짓말이에요. 위대하기 위해서 남 속입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뭔가 잔인하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걸 펼쳐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암몬에게 율법을 주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자기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길앗 아이벤 여자의 태를 가르는 거, 그거 하나님이 지켜보지 못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지경을 정해 놓으셨어요. 한없이 욕심을 부리는 거, 그거 채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참혹한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모압은 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대요. 재를 만들었어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재를 만드는 건 뭐예요? 이건 모욕하는 겁니다. 모압은 전쟁하면서요, 에돔과 전쟁할 때 그 왕의 뼈를 불살라서 모욕을 합니다. 전쟁은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다. 전쟁했다고 뭐라고 안 그래요? 하지만 지들이 이겼다고 진나라 그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어 버리는 거, 헛방이라는 거죠. 너희들 헛방이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모욕하고 짓밟는 것, 그렇게 부당하고 잔혹한 행위를 하는 것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6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쭉 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이 잔인한 행동, 무참하고 잔인한 행동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요. 사람 같지 않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약자, 연약한 사람, 전쟁에서 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물으십니다. 싸우면서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뭐 어떻게 때려서 부러뜨리고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으셔요. 잔혹함입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죠. 그 애정이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요. 이건 그냥 난데없이 이방에만 물으시는 건 아닙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래요. 남에게 함부로 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악을 행합니다. 특별히 약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데 정말로 잔인하고 무참하게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참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 인생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버러지로 여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무참하고 잔혹한 일을 하는 것, 그건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뭐래요? 죄라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인생들, 이 사람들을 향한 예의 없음,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들을 예의 없이 대하고 그냥 약한 사람들을 그냥 잔혹하게 잔인하게 짓밟는 것, 그건 어떻게 율법 그 밑바탕에서부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법이 없어도 그냥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기준을 어겼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로마서 보면 뭐예요? 양심에 새겼다고. 너희들 마음에 다 하나님이 새겨놨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기신 그 양심의 법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전쟁에 가서 노예 잡아다가 팔아먹고 그냥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더 잘하겠다고 아주 잔혹하게 사람들 짓밟아버리고 아이벤 여자의 태를 막 갈라놓고 뭐 형제 계약 어기고 형제에게도 분을 품지 않고 계속 쫓아가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전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전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뭔가 조정하고 뭔가 인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만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실 거냐면 칼을 보습으로 그리고 창을 낫으로 바꾸실 거고 전쟁의 연습을 없애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전쟁이 있겠죠. 그때까지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뭔가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아예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도적으로 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총칼로 전쟁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업 전쟁 이런 거 있죠. 기업들 간에 다들 전쟁이래요. 자기들도 전쟁이래요.
하지만 거기에도 지켜야 되는 뭐 상도가 있는 겁니다. 지나친 확장, 뭐 잔인함, 자기의 위대함을 위해서 짓밟아 버리는 것, 그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거예요. 불을 내리시고 그 왕궁을 다 불사르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기업 전쟁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전쟁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 뭐 이념 내지는 정당에 갈라져서 싸웁니다. 정당이 다른 정당, 다른 이념이 있어서 뭐 서로 뭐 치고받고 티격태격하는 거, 하나님 그것까지 뭐라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도 뭔가 인간애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지나친 잔인함,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냥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모두가 다 화합하고 완전히 평화를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죠. 하지만 그때까지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을 거고 다툼과 티격태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잔혹함과 그리고 무참함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불을 내리시고 그것을 태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 시작하시고, 우리도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정말로 우리가 그냥 여차하면 그 인간성의 바닥에 우리가 가 있습니다. 그냥 여차하면 그리로 굴러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요.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열방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셔요. 특별히 모든 관심들을 다 갖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약한 사람들이 유린당하고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요. 여러 나라들의 뭐 외교 정책, 경제 정책, 뭐 전쟁에 관한 거, 우리가 그걸 다 뭐 일일이 시콜콜하게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적어도 그냥 제일 그 바텀 라인이라는 제일 마지막 선이죠. 약한 사람들을 유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짓밟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셨던 이 관심처럼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보셔요. 넓게 보셔요. 다 간섭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모든 전쟁을 다 시콜콜하게 따지지 않으셔요. 하지만 거기 할 수 없는 정말로 비인간적이고 무참하고 그리고 잔혹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모든 일에 다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이방 나라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야 돼요. 하지만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다 간섭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곳에서 일어나는 정말로 무참하고 잔혹하고 약자들을 짓밟는 정말로 한계를 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무슨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 대해서 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칼을 변하여 칼이 보습이 되게 하시고 창이 낫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해야 되죠. 평화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거기에서 정말로 아이들의 배를 가르는 일이 일어나고 철타잡기에 사람을 압박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해야 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교회가 다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욕심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지 거기에 관심 가져야 되죠. 나라의 경제 정책 거기에 대해서 뭐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약한 사람들의 배를 가르는 일이고 그것이 정말로 무참하고 잔혹한 일이라면 이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말씀이 주어질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훨씬 더 많은 말씀이 주어져요. 우리에겐 더 좋은 거 그리고 더 분명한 길을 알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더 많아요. 하지만 또 하나님이 세상 열방에 대해서도 기대하시는 밑바탕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서요, 세상에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일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만 이 기준들을 잘 생각하셔서요,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 소식을 전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 따라 나서시고요. 쓸데없는 일에는 안 갑니다. 하나님이 뭐 전쟁한다고 다 참견하진 않으셔요. 하지만 배를 가르고 철타잡기로 길앗을 압박할 때, 그때는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정말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먼저 돌아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제 우리에게도 보이셨으니 주여,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어쩌면 이 참혹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 궁궐을 태우실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